말씀하시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정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죠. 우리가 좋은 일은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는 건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모든 일을 좋게는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면 어떤 상황도 좋게 됩니다. 잠깐 우리의 눈에 안 좋아 보일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좋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은 가족들은 좀 한번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요즘 참 코로나가 끝나는 것 같다가 다시 왕성해지고 좀 예전에는 멀리 있었던 코로나가 주변 사람들 옆으로 지나오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좀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코로나 끝나면 이제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불안함과 두려움의 감정은 계속적인 어떤 약간의 이 트라우마처럼 우리 안에 좀 남기도 해요. 그러면 또 하나의 다른 문제들이 또 하나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지혜롭고 은혜로 넘기게 되면요, 그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그것들을 은혜로 넘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들 이 상황들요 하나님 때문에 잘 넘기시고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힘듦이 그것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어요. 참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맡겨진 일을 참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또한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대학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불안함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해결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에는 이게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더라고요. 직장에 이제는 평생 직장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 끝나고 나서 노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불안함들도 우리 안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디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한 또 우리 안에 또 고민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뭘 해야 할지 이런 고민들 되잖아요. 자, 이럴 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점을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점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이면 거기 점집을 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사람들의 방법은 점집을 찾아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토정 비결도 보시고 결혼하기 전에는 궁합도 보고 방법을 찾죠. 근데 성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 그거에 대해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면 답이 해결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의 목적이 뭐냐?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을 부어 주시느냐? 정확한 목적이 있는데요. 다른 어떤 것 목적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인도는 어떤 인도냐? 우리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제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미래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시는 분,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와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걸 믿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을 다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잘 고안하게 하시고 그들을 또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의 마음 앞에 자원하는 자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 명령하신 것을 정확하게 다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총명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게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 믿는 이후의 삶을 보면 딱 저는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공부를 안 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늦었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임하기 시작하니까요. 지혜와 지식이 총명이요. 놀랍게 저한테 임하더라고요.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남 이야기니까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오고 내 자녀 다 컸다 이거죠. 여러분 손주도 있어요. 여러분 소원하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임하였더라. 근데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임했고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바로가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동일한 것,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혜, 지식, 총명이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공부가 재미가 없었어요.
해야 될 목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공부가요,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재밌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본 게 기억나요. 그리고 심지어 시험을 볼 때는요, 본 게 뜨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 급하시니까, 하나님 쓰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저한테 부으시는 것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주셨는가? 처음에는 그 은사를, 능력을, 지혜와 총명을, 지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냥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면 그래서 잘 돼요, 못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애들 중에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된다는 거 모르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뭘 못해요? 열심히 못해요. 순종을 못하는 거잖아요. 왜? 열심히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애들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돼요, 못 돼요? 잘 되죠. 순종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쉬워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건 내 생각이 충만한 게 아니고 내 고집이 충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에 순종할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호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셨더니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이루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요, 알았는데 순종이 어려웠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알았는데 순종이 어려웠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라는데 알았는데 순종이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부터요, 그들이요, 알미 아니에요. 그들이 삶이 돼요. 그들의 알미, 그들의 삶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이 돼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잘 돼도 예수 믿고 나서 천국 못 가면 그건 불행이에요.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잖아요. 나그네의 시간이지 잠깐 있잖아요. 여행 갔을 때 우리요, 텐트 치고도 살아요. 근데 텐트가 재밌는 게 뭐예요? 좋은 게 뭐예요? 집이 있잖아요. 잠깐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평생 텐트에 살라 그러면 좋을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캠핑카를 소원한 분들 많아요. 저도 캠핑카를 사고 싶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중에, 여러분 목사라고 뭐라고 욕하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소원이, 결혼하기 전부터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 소원이 오토바이를 타는 거였어요. 오토바이, 그것도 요즘에 그 좋은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런 오토바이를 보면 되게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그 오토바이 소리를 들으면 같이 심장이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 아내한테 나는 이 대전 시내를 중부하고 싶다 손들고, 그래서 오토바이 이렇게 타고 다니고 아니 뭐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난 중보기도 하고 다닌다 막 이렇게 아내한테 이런 그 소리를 좋아하고, 제가 또 좋아하는 소리가 이렇게 그 차들 중에 발로 밟아놓은 것 같은 낮은 차 있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스포츠카라는 그런 차들,
그런 차들을 제 안에서 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제 안에 생긴 게 또 하나 이게 생긴 게 뭐냐면 캠핑카예요. 미국을 여행하면서 이, 이 거리가 멀고 하니까 서로 그 가는 길이 멀고 하면서 캠핑카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봐요. 텐트 치고 캠핑카를 타면서 가서 살아보면요,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가 그 시간을 즐겁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집이 있고 다시 돌아올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 시간이 여행이고 그냥 그 고생이 즐거움이에요. 우리 인생에 천국이 이미 영원한 집이에요. 우리는 살 곳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 텐트고 어떻게 보면 캠핑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천막이고 어떻게 하면 고생이에요. 여기서 호텔로 살고 영원히 호텔이 우리 집 아닌 거고요. 캠핑카가 우리 집 아닌 거고요. 영원히 살 집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가야 될 길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의 여정은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여행이지만 영원한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건 우리가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고 천국이 목적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걸 알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여행이 되니까 즐거운 거예요. 이 땅이 조금 힘들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넉넉함으로 채워줘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넉넉함으로 채워준다고 생각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성막을 짓는 걸 보니까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들이 마음에 자운함이 일어나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들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드려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고만 가지고 오라는데도 계속 드려요. 넉넉하게 드리는. 성경에서 오는 게 차고 넘쳐요.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쳐도 고만 가져와라고 할 때까지는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났더니 그들 안에 동일하게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그들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주변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었더라. 동일한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넉넉하고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넉넉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레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키게 하시죠. 그 성막을 지키게 하셨던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그들의 인도자가 필요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인 것. 모세가 잠깐 안 보일 동안 그들의 신을 만들어서라도 그들의 인도자를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 안에는 그 광야는 두려움이었어요.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목적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구름이 그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구름이 하늘로 떠서 구름이 움직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성막을 치는 거예요. 또 구름이 뜨면 가는 거예요. 철저히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그들의 인도였습니다. 오홀리압과 부사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머무는 곳을 만드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는요, 특별한 사람, 택하신 사람에게만 임하였어요. 그런데요, 신약은요,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는 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 부사랄과 오홀리아, 모세,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셨던 다윗,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셨던 요셉,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셨던 다니엘처럼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하셨지만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삼아는 모든 사람을 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이 충만한다는 건 과연 뭘까? 그 방향성이나 목적은 뭘까 보면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의 내적인 열매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면서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성품이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신 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갖게 하신 거예요. 이걸 이제 헬라어는 코리오니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이게 내적인 열매입니다. 외적인 열매는 능력을 받아 권능을 힘하여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은사만을 구하지만 그 은사도 또 뭘 위하는 것이냐? 서로가 각자 하나가 되게, 하나님이 서로가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웃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이웃과 완전히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한 진정한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지면요, 특징이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아내와 남편이, 가족이,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으면 여러분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사랑스럽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지 아닌지를 가늠하기에 가장 좋은 건 남편과 아내를 쳐다보고 자녀를 쳐다봤는데, 가족들을 썰어봤는데 사랑이 넘쳐요. 아, 그러면 충만하구나. 근데 그러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은 가족들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같이 오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자녀, 같이 못 온 자녀들, 그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서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족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또 하나 하셔야 되는 거, 성령 충만하면 용서가 일어나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 진짜 밉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요, 자꾸만 제가 미워할 사람들만 떠오르는 거 있죠.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만 딴 생각이 막 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 축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 축복하라는 거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이때 옆에 사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 미워할 만한 사람들, 진짜 저 사람은 진짜 미워해도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원수를 갚아야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봐요. 저 사람 때문에 진짜 힘들어. 막 그런 사람을 생각하실 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사람 함께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통해서 누가 편해지고 누가 좋아지나요? 내가 좋아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우리 가운데 용서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충만케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순종이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충만했으니까 오늘은 또 충만하다 아니에요. 어제 충만했으니까 됐다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가운데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밥을 먹는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어제 밥 먹어서 배불렀으니까 오늘은 안 먹어도 돼요? 아니잖아요. 어제 물 마셨으니까 오늘 물 안 마셔도 돼요? 버틸 수는 있겠죠. 그 목마름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 하나님의 영의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을 갖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져요. 성령 충만이 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매일 안절부절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것이 끝일 것 같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망쳐질 것 같은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하실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한편은 불안이고 한편은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어느 쪽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염려가 아닙니다. 불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은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삶에서 이제 그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건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며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순종해 가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성령 충만의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이럽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고스톱 잘해야 된다고요. 고스톱. 네. 여러분 명절에만 하시는 거 아니라, 즐거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고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는 거,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거, 갈 때를 알고 멈출 때를 뭐 아는 거,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멈춰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멈추고 섬을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음을 믿기에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이 충만히 알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려면 가라면 가고 멈춰라면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불안하고 내가 지금 초조하고 내가 지금 두렵다면 성령이 필요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니 전하나님의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말씀 순종하면 그게 가장 좋은 거 알면서도 우리가 악하여, 우리가 연약하여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우리 안에 평안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불안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함께 하셨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불안한 시기 가운데 평안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